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다가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과 권세는 다 동일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 계획을 하시는 분,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 가운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도 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고 극히 제한적이며 일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서술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선포 먼저 하는 거죠. 선포를 먼저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나오시오 하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외출을 나온 겁니다. 학교 학업 중에 중간에 외출을 나와서 가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항상 학교에서 공부만 했는데 밖에는 사람이 안 다닐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할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별스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노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 숨바꼭질을 해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한 2살, 3살 이렇게 되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장난도 많이 칩니다. 그럴 때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숨기는 숨는데 몸을 다 가려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가려요? 자기 눈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하죠. 하원이 어디 있지? 안 보이네. 못 찾겠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자기와 함께 다녔던 것을 그것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개똥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개똥이가 누구야? 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쭉 이야기합니다. 엄마 개똥이 누군지 잘 모르지 그런 것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담담하게 그냥 그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브레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우리 히브리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글자가 그죠? 뭐 점이 있고 그죠? 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보통 영어나 이런 것들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적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습니다. 한자가 그렇게 적죠, 그죠? 만약에 근수정 이렇게 정자를 지었다 그러면 물 곁에 있는 정자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판은 어떻게 있습니까? 근수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어져 있는 부분 이제 잘라서 읽겠습니다. 브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버 엣 하아레츠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히브리어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브레싯 하면은 태초에 그런 말이고 바라 하면 창조하였다는 뜻이고 엘로힘 하면은 여러분 이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샤마임 하늘 그리고 엣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나라만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태초에 브레싯이라는 것은 뭐냐? 브레싯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1장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역사의 시간의 시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이 브레싯 태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시작하시는 이때가 바로 인간의 역사와 시간이 시작되는 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보면은 창조하다는 말은 create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만들다 말은 made라고 쓸 수 있는데 made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 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히브리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말하였고 하늘을 샤마임 이렇게 씁니다. 좀 혹시 공통점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엘로힘 샤마임
뒤에 보면은 임이란 그 들어가지고 그죠? 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에서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늘은 땅 같은 경우에는 단수인데 이 하늘 같은 경우도 역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보이는 그는 그 하늘, 그죠?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또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 환상을 보고 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부득불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말하는 셋째 번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샤마임 해서 복수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신들로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로 불리우는 것들 중에 어떻습니까? 이 모습 어떻습니까? 호흡도 하지 못하고 복도 저주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거짓 신들과 우상들과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빛이 없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없던 빛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보다도 더 위대한 말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에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하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무슨 바위에 물길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바위를 칵 하는 거 넣고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수돗물처럼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강물처럼 물이 확 이렇게 쏟아지게 그림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은 물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어른들만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에는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다 먹고 짐승이 다 먹기 위해서는 수돗물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물이 나와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해보면 물이 아마 엄청나게 바위에서 많이 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바위를 탁 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홍해가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홍해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진도나 그런 데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밀물 썰물 때 보면은
없던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그러한 그런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홍해를 갈라뜨리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좋아할 필요가 없죠. 그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믿을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게 밤새도 바람이 불어서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느냐?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기만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만큼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럼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이 사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황당한 것을 요구하면은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거북이가 지구를 정복하면 들어줄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북이가 지구를 정복하면 들어준다 했으니까 뭐 들어준다는 말이다, 그죠? 근데 조건이 있다, 그죠? 무슨 조건이요? 거북이가 지구를 정복하면. 그런데 거북이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을 내가 안 들어주겠다 하는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듯 하지만은 실상 어떤 어려운 일을 탁 겪고 나면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 나한테 정작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9세기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양쪽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길을 건너는데, 처음엔 낮게 줄을 매달았다가 나중에 높게 매달아서 이 줄을 다니는데, 보통 우리나라 남사당비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부채 하나 들고 막 넝충 막 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다란 막대기 딱 들고 갑니다, 그죠? 이 막대기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우와 하고 대단하다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어느 날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어느 날은 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외줄 타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TV 중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수레를 끌고 딱 올라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이 수레를 끌고 이 외줄을 타고 저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예!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타실 분 누가 계십니까? 누가 손 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브론든 이 사람이 자기 매니저를 업고 이 줄을 건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금이 저립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마치 이것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되는데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둔밈으로도 그 다른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뭐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밑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갈지라도 후레쉬를 밑에 비치면 너무 깊으면은 그 밑에까지 빛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졸아서 발을 헛디디고 밑에 떨어졌습니다. 으아! 하고 떨어졌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턱 잡았습니다. 팔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위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 순서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이요, 교회 다닐 때요, 정말 열심히 11조도 하고요, 주일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다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 나를 믿니? 예, 하나님, 저 하나님 믿지요. 그러면 너 그 손을 놔라. 이 사람이 갑자기 잠시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더니만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없던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자녀들을 올바로 가슴 뜨겁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벤 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한 수개월은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이 흐른다든지 또 넓은 그런 곡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든지 목초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조금만 지나면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아람왕 벤 하닷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주위를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0세겔은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지금의 우리나라 도로 한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때의 화폐 가치하고 지금의 화폐 가치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등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지 간에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거기에 있는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 100만 원 넘게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 똥도
팔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 비둘기 똥이 실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아마 비둘기 똥처럼 닮은 그런 식물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동물의 배설물이 무기물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어렵고 힘들 때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아마 비둘기 똥이 실제로 팔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래서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음식값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뭐는 몇 세겔, 뭐는 몇 세겔 이렇게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음식이 헌하게 되어서 이 값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한 군대 장관, 성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 일이 가능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더라도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뺑 둘러 진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 안에서 뭔가 갑자기 음식이 많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땅속에 깊이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1년치 양식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닐진데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정말로 모든 음식값이 다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 밖에는 한센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한센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따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성 밖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게 성 밖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줄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또 가가지고 저기 가서 그 음식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고 칼로 쳐 죽인다면 여기서 죽는 건데 저기서 죽으면 되지 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데 나라에 원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군대가 온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군대 장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을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고침받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해서 KTX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그분이 함께하기만 함께하면, 그분이 역사하기만 역사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탕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들이지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한테는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그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광대하시고 그 장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나아가면 내가 당하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마치 농담인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양반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영감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할머니는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팍한 그 심령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진작 당신을 따라서 교회 나갈 것, 내가 진작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갈 것,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그런 후회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지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일시에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만큼은 할 수 없을 거야.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은 고질병이야. 안 고쳐져.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된대. 여러분, 의사가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까? 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내 마음의 상처가 고침을 받고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틀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벽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세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크게 읽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